어느 추운 겨울날 중년 부인이 시장을 갔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모두가 추워서 몸을 추스리며 지나가고 있는데 한쪽에 어린 아이가 외투도 없이 추위에 떨고 앉아 있었답니다.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돼서 가서 아이에게 외투가 없느냐라고 묻자 아이가 하나님께 외투를 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그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근처의 가게에 들어가서 외투도 사주고 장갑도 사주어서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러자 아이가 하나님께 외투를 사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라고 했대요.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신의 남성성과 여성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남성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성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도 남성이 있고 신에게도 여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그 이유가 하나는 한편으로는 형상이 없다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인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형상이 없다, 즉 실체가 없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신이 늘 혼자 있다라는 것, 배우자가 없다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었던 겁니다. 부인이 없다라고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은 신이 언제나 남성이었다, 하나님도 남성인 것으로 간주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독교에 성부, 성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부나 성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또는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같은 기원, 같은 내용, 같은 원리, 즉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버지이니까 남성이고 아들이니까 남성이구나 그런 성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이니까 1세대이고 아들이니까 2세대구나 라고 서열을 갖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완벽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서 성부나 성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잘 구분하고 확인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남성으로 오해하기에 성경을 가부장적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가부장적이라는 표현은 가정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아버지는 남성이고 당연히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어지는데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늘 신중심적이고 권위적일 뿐 전혀 인간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오해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점에서 지극히 남성 중심적으로 행동하기에 전혀 공평하지 않다라고 오해하고 또 사회 계층적인 관점에서 왕이나 통치자 또는 지배 계층에 유리하게 활동함으로 전혀 정의롭지 않다라고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따를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하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의 교단도 있고 늘 교회들이 만왕의 왕 예수, 왕중의 왕 예수라고 하니까 정반대로 민중 예수를 주장하는 어이없는 현상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것은요, 일반인들이 성경의 하나님이 가부장적이고 성경의 하나님이 남성적이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정말 재미난 것은 일반인들이 만드는 영화 중에 신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만드는 영화에 등장하는 신의 역할도 대부분 남자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난하면서도 그래도 신은 남자가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모르기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표현, 즉 목사가 설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나 성도들이 간증할 때 또는 대화할 때 쓰는 표현을 정말 조심스럽게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적 용어, 기독교적 표현을 잘 사용하려면 먼저 성경의 사건들을 차분하고 섬세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신중심적으로, 권위적으로, 독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강압적이어서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준엄해서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인간이 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는데 정작 도움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을 성경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이 인간을 찾아 나서시고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 하나님에게 인간을 알리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갑이고 하나님이 을인 것이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등장하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시기는 왕조적으로 보면 북왕국의 4번째 왕조가 되고 왕으로 보면 7번째 왕인 아합왕 시대가 됩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하여서 여로보암을 거치고 지금 아합 왕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버리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고 강압적으로 인간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폭력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 사건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협으로 강압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얼르고 달래는 이런저런 계시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17장에 그 계시 사건이 총 3가지가 나오고 지난주에 첫 번째 까마귀 사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성경에 스케일이 큰 사건이 등장하면 당연히 거기에 또 등장인물이 있겠죠. 그때 사건이 스케일이 크니까 그 인물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이지 특별히 위대한 인물이 등장해서 특별히 막중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17장을 보면 1절에 일단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하는 일이 있고 2절부터 7절까지의 계시 사건이 진행되는데 2절로 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각 등장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하는 일은 3절에 보면 가서 숨고 마시라.
하나님께서 동편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것, 숨어라 그랬으니까 숨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그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4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 많으십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를 조련하고 엘리야가 자기 먹을 식량을 구해오도록 까마귀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불러 모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 까마귀들로 하여금 아침마다 저녁마다 음식을 날라오도록 해야 하고, 그것도 단순히 음식인 것만이 아니라 메뉴도 떡과 고기로 영양과 균형까지 맞추는 식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이 하실 일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가서 숨어있는 엘리야가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오면 그것을 먹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기 위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까마귀 사건 계시가 지나가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두 번째 계시가 8절로 16절까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계시 한번, 까마귀를 통하여 계시 한번 해주시고는 당장 빨리 얼른 일하라고 윽박지르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시고 동시에 유머도 있으시고 매우 위트도 있으십니다. 엘리야가 몇 날 며칠을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만 먹었습니다. 처음엔 기뻤겠죠. 처음엔 감격했겠죠. 그런데 떡과 고기만 계속 먹으면 이제 지루해하고 메뉴에 대한 불평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장소도 바꾸어 주고 음식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이번에도 까마귀 사건과 동일하게 엘리야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각각 등장합니다. 자, 일단 8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자, 먼저 엘리야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가서, 그러니까 가는 것과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물을 주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누가 쉽느냐? 당연히 엘리야가 쉽고, 누가 수고해야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수고하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실 때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하는 것,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장소를 살펴보겠는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의 디셉이라는 동네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아합 왕이 머무는 곳이 수도 사마리아였으니까 엘리야가 한번 이동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엘리야가 거주하고 있던 디셉이라는 동네에서 서쪽으로 한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디셉이라고 하는 시골에 살다가 수도, 대도시를 방문하도록 이동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한 후에 3절에 의하면, 자, 선포가 끝나고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라고 나옵니다. 원래 고향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다시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오게 된 겁니다.
요단강 근처에 있어서 시냇물을 마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내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준 겁니다. 자, 그 옮겨간 곳이 오늘 이제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는 지금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자, 지금 디셉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서 사마리아에 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동쪽으로 해서 그리시네가로 왔고 이번에는 다시 북쪽으로 가서 사르밧에 갑니다. 이제 자, 지금 서쪽, 동쪽, 북쪽이 다 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쪽이 남았어요? 남쪽이 남았겠죠. 이제 남쪽은 19장에 가면 남쪽으로 갑니다.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동서북으로 갔다. 이제 19장에 가서 남쪽으로 간다. 그때 가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야 하는데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엘리야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르밧은 일단 영토가 이스라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해외로. 자기 나라의 영역을 벗어나야 하니까 그것도 당황스러운 건데 가야 하는 곳이 시돈 나라입니다. 시돈 나라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본국입니다. 자기가 17장 1절에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 아합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불편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 그 아합 왕의 부인의 본국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 엘리야로서는 상당히 난처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도망을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지금 사르밧으로 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계시 사건에서는 까마귀 사건하고는 다르게 이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자, 여인과 엘리와 하나님 어떻게 대화하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입니다. 엘리야로서는 말하는 거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과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어떤 남자가 왔고 자기는 나뭇가지를 주스러 갔는데 느닷없이 물을 좀 달라 하더니 더 나아가 떡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 상황 자체도 매우 난감한 상황인데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보니 훨씬 더 난감합니다. 여인의 사정이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그녀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입니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는 가난의 상징이요 사회적 약자의 대표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과부인데 과부이면서도 종종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과부는 정말로 과부이면서 정말로 가난하고 아들과 함께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참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앞과 뒤를 고려하지 않고 딱 본문만 잘라서 읽어보면 엘리야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다른 지역에 불쑥 등장하자마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누가 봐도 약자인 여자에게 물 떠오라고 시키고 떡 가져오라고 시키는 아주 불황하요 조폭이요 아니 조폭보다 못한 양아치 같은 인물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사건이 등장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거를 싹 빼고 그냥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느 지역에 가더니 어떤 여자에게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해. 그 여자가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시끄러, 일단 만들어서 나부터 먹어, 이렇게 말하더라. 완전 깡패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가부장적이고 하나님이 남성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가진 자 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언제나 전후 문맥을, 기승전결을, 자초지종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 앞에서, 즉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 이세벨의 본국인 시돈의 사르밧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요단 시내가에 있을 때에 물이 말라서 어차피 옮겨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 과연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겠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사르밧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과부는 하나님을 모르니 상당히 난처해하고 어색해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항변에 대해 엘리야는 폭력적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자신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절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 소개하는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13절과 14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맨 앞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윽박지르지 않았듯이 엘리야도 여인을 절대로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든 여인의 입장에서는 두렵게만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고 자신이 아무리 자세하게 말하고 자신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자신이 얼마 전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리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이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황당한 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행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멈추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무리 설명한들 그 여인이 그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다는 거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시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우상들을 수입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11장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인으로서 아스다롯을 다 섬기고 있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가
1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한들 알아들을 리가 없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 본들 여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대면서 물도 가져오라, 떡도 가져오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여인의 입장에서는 한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게 뭐 없어집니까? 자, 여인이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을 보면 첫 번째, 그가 그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입니다. 분명히 지금 15절에는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여인의 믿음, 여인의 순종 이런 표현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하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거나 엘리야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행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믿음은 도전이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자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설명을 해버린다면 성경의 흐름이나 사건의 전개나 하나님의 일하심 등을 모두 무용화시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소용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필요 없고 오직 인간의 결단과 도전만을 강조하는 신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행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도 없고 믿음의 내용도 없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용어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대상과 무관하게, 내용과 무관하게 오직 당사자의 마음 상태만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고, 조금 좋게 표현해주면 개인의 신념일 뿐이고, 기어코 종교와 연관지어서 표현을 해준다면 단지 종교심일 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는 그것에 믿음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물 달라, 떡 달라,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떡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들어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도무지 상상도 안 되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만 해대면서 빨리 가서 떡을 가져와라 라고 하니 여전히 두려움 뿐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 없으니 여호와의 말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8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계시의 핵심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이 두 번째 계시에는 하나님, 엘리야, 여인이라고 하는 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셋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엘리야가 한 게 뭐냐?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이동한 것,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 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말한 것, 그것뿐입니다. 등장인물 중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행한 것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보다는 약간의 수고를 했으나 있는 재료로 평상시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썩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즉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것과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단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한두 주 한 게 아니고 한두 달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당일날 걸어가서 말한 것뿐이고 여인은 그저 떡 만들어 갖다 바친 것뿐인데 하나님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게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그거를 며칠이나 했을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맞춰보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비가 내리는 날까지 이적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 얼마나 되느냐? 17장 1절에 보면 17장 1절 끝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됐고, 그래서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벌써 며칠이 간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개받은 게 벌써 며칠 동안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24절까지인데 그 중에 이제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18장 1절로 가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제 비가 오게 되는 그런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리저리 이동한 시간을 뺀다고 해도 여인의 집에서 발생한 이적은 최소 몇 달 동안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가루와 기름을 톡 털어 떡을 만들어다 주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되겠네. 그리고 와서 낙심한 표정으로 털털 털어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고, 기름 털어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나오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나오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나오고, 와,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엘리야는 단지 말 한마디 했고 여인은 한 번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수고가 많았고 하나님이 가장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강조점이 여인에게로 가면 안 됩니다.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여인을 강조하거나 특히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찬한다면 이제 그 다음 장면, 즉 17절 이하에서부터 아주 난감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세 번째 계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 사건 계시고 두 번째는 가루와 기름 사건 계시이고, 자 이제 세 번째. 자,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입니다. 자, 그동안 여인과 아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빵가루와 기름을 재료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으니 아마 그 가루와 기름은 무공의 무농약이었을 것입니다. 자, 무공의 무농약을 먹었으니까 건강하게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집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고 어떻게 하다가 병이 걸려 있는지도 나오지 않아서 모릅니다. 또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치료를 했었는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인의 아들이 죽자 그 여인이 나타낸 반응이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 속에 당시의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고방식 두 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죄를 지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죄를 지면 신이 인간에게 벌을 내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아니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의 생각은요, 뭐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의 생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말이 안 되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 비난을 하는데, 정작 말이 안 되는 것은 죄인들의 말이고 사람들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말한 대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신이 벌을 내린다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말짱하게 몸이 온전하게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신이 인간을 심판한다면 인간은 이미 멸종당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존재하고 여전히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인간의 행동에 따라 신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신이 심판하면 되냐? 신이 징계하면 되냐? 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조금 악당이 있다. 그런데 그 악당이 평안하게 잘 살아간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신은 뭐 하고 있느냐? 저런 인간을 저렇게 잘 살아가게 두면 되냐? 빨리 저런 인간을 저주하고 빨리 저런 인간을 징계해야지. 그러니까 인간들의 얘기, 죄인들의 얘기는 기준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들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좋은 일은 무조건 나여야 되고 나쁜 일은 무조건 나만 아니면 돼. 그거 하나뿐입니다. 자, 지금 어찌된 연유인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이 여인은 모든 원인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고 불평을 합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내지만 실제적으로는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모든 원망을, 모든 불만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거지라는 겁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보세요. 아들이 병들었고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들이 병들었다는 근거가 없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진행하고 계신다.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또 거기다가 또 성경 구절을 첨부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언제나 인간에게 좋은 쪽으로, 언제나 인간에게 은혜로, 언제나 복으로만 하시지, 계시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을 고난을 주고 인간의 역경을 주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만약 이 여인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억울하다고 불평을 한다면 사실 다른 모습도 하나 나왔어야죠. 왜? 보세요. 떡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원래 거의 다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들 마지막 거 털어먹고 이제 죽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안 베풀어 줬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베풀어 주셨으면 그 여인과 아들은 이미 굶어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자기들,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떤 상 받고 은혜 받고 복 받을 만한 행동을 단 하나도 하지 않은 자기들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참 동안을 먹을 것을 공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다가 병이 들어 죽자,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 누가 죽였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께로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 이건 참으로 어거지고 참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모든 반응을 그냥 다 받아주십니다. 왜? 죄인들은 달리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인의 집에 엘리야가 가서 떡을 공개받고 반대로 그 여인은 지속적으로 가루와 기름을 공급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인의 아들이 죽자 여인이 지금 엘리야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놓는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여인의 원망을 듣고 있는 엘리야로서는 매우 황당했을 겁니다. 동시에 매우 억울했을 겁니다. 엘리야로서는 억울하죠. 왜? 자기가 여인의 아들을 병들게 하거나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전혀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데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원망을 하니까 매우 억울하고 당황할 겁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한 행동. 자,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행동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두 개인데 먼저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입니다. 자, 여러분 그 위에 1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입니다. 마치 여인이 질문을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 맞습니까? 당신이 이런 걸 하신 거 맞습니까? 만약 하셨다면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인은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었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단정짓고 지금 엘리야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절규하는 것이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20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도 자초지종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라고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지금 질문이 아니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절규입니다. 여인과 같이 엘리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였다고 단정짓고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지고 항변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죽이든가 이 여인의 아들을 죽이든가 그거는 하나님 멋대로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권세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사건이 내가 이 집에 와 있을 때 왜 하필 그 사건이 나와 연관되게 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사건에 대하여 여인도 하나님이 죽였다고 단정짓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따지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죽였다고 단정짓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둘 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1절에서 제가 듣보잡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으며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가 전혀 설명 없이 그냥 불쑥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해서 엘리야가 신앙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고 믿음도 좋았고 충성심도 좋았다면 오늘 17장 사건이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장에서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를 불러서 18장의 갈멜사 사건을 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18장 이후에 즉 갈멜사 사건 이후에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도망가는 사건 그래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탄식하는 사건 그 사건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17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선지자를 골라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불렀고 그게 엘리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상고했던 사사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중에 신실한 어떤 사람을 사사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그 중에 가장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여 사람들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격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엘리야를 불러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엘리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 그것이 바로 17장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여인의 아들을 죽였다고 단정 짓고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내라고 부르짖습니다.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탁드리기는 여기서 또 기도가 너무 멋있다고 해서 갑자기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신앙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지금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좋다고 전제하고 엘리야의 행동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계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엘리야를 칭찬해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 21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행동을 모범적 행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거를 치유하는 행동이나 치유를 구하는 비법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수단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정한 행동을 신비한 능력으로 여겨서 배우거나 따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요? 눕혀놓고 그 위에 3번을 들어눕습니다. 그랬더니 신방 가서 뻑하면 눕혀놓고 들어놓고 뻑하면 눕혀놓고 들어놓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살아나느냐? 아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신학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침을 뱉어서 고치셨대. 그랬더니 또 가는 곳곳마다 태태거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은 그것이 비법이고 그것이 신령한 방법인 것처럼 아니에요. 전혀 언제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다. 죄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다르다. 그거를 강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말로도 고치고, 어떨 때는 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서도 고치고, 어떨 때는 안수하여 고치고, 어떨 때는 지나가다 고쳐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는구나, 그거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낸다, 그것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21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이 인간에게 진노해서 인간을 죽였다라는 기록이나 사건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고대 근동에서도 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이런 기록은 성경 이외에는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세요. 사람 중에, 죄인들이죠, 지금.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구한 자가 하나도 없고 신약으로 가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으로 가시면 구약을 넘어 신약까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에 마르아와 마르다라가 누이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왜? 죽기 전에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세요. 결국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자 누이들도 싹 포기해버립니다.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사오니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을 안 합니다. 그저 장사를 지내고 원망만 합니다. 진작 오시지. 소식 전했더니 왜 안 오시고 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부활이고 생명이다를 2번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걸 믿고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지금 제가 누명을 쓰고 있고 제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벗어나고 그 여인에게 자신은 나름대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강해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짤막 자르면 교훈은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맥락을 놓치기 때문에 복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장도 17장 사건을 충분히 풀어야 다음 주부터 나오는 18장 사건, 그리고 획기적인 19장 사건, 여기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조금만 참으시고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17장에 계시 사건 3개가 등장하는데 매 사건마다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3번째 사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3번째 사건에서는 인간들이 하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여인도 불평할 뿐이고 엘리야도 불평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까마귀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하셨고, 가루와 기름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지금 여인의 아들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입니다. 지금 이 3번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21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불평 불만뿐인 그 엘리야의 소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22절에서 들어주셨다. 죄인의 엉뚱한, 죄인의 참으로 터무니없는 얘기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거는 엘리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여인도 엘리야도 모두 하나님이 죽였다고 단정짓고 살려내라고 요구도 받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여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고,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아이가 정말로 살아납니다. 엘리야도 상상도 못했고 여인도 상상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이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이렇게 사건이 총 3개의 사건이 진행되고 마지막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납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셨죠? 결론이 이상하다는 거? 제가 해볼게요. 자, 23절에 엘리야가 살아난 아들을 여인에게 가져다 주자 24절이 나옵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원망할 때는 엘리야에게 했지만 아들이 살아났을 때는 엘리야가 살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이제 남은 거 하나는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에 엘리야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17장에 나타나는 세 번의 계시 사건의 세 곳 모두에서 엘리야의 반응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은 까마귀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군요. 그런 반응 안 나옵니다. 아, 하나님은 통에 가루도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시군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생명의 주이시군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계시가 세 번이 진행되는데 여인은 말할지언정 엘리야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의 계시 사건을 통해 도대체 엘리야는 뭘 배웠다는 건가?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건가? 그 결론이 어디서 나느냐? 이제 18장에 가서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이 세 사건에 나오는 계시의 반응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길래 18장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증거가 이제 18장에 가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의 결론이 24절인데 이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다음 주 그다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였지. 그래야 그 다음 게 연결이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인의 고백.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 장차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강한 군사로 키워서 하나님은 손을 놓으시고 엘리야가 전면에 나서서 종횡무진하도록 활동하게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지 결코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바라는 대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사건의 반응은 엘리야가 아닌 엘리야를 보고 있던 여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배우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정체, 자기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오해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자기 벌어 하라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못한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예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만 주시고 뒤로 빠져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모두 다 두 개가 전부 다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고 하나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보고 반응을 여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은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갈멜산 전투에서 불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기가 막히게 접목이 됩니다. 자, 결론만 읽어드릴게요. 18장 36절. 물론 설명은 2주 후에 또 할 겁니다. 18장 36절과 37절.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역사에 하나님도 알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돌이키는 것도 알게 하시고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실수하고 지금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세에서 완벽히 전환되는 획기적 전환점이 지금 엘리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전번에 모두 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하겠다, 하나는 내가 못하겠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통해 이 과정을 이렇게 계시를 통해 배워가면서 세 사건 중에 엘리야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서 사람들에게 반응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갈멜살 전투에서도 자기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자기가 무슨 권세를 행하고 자기가 무슨 역사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17장에 세 가지 계시 사건을 이루어내셨고 그 결론이 다음 주에 이제 18장 전반부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는 사건과 그 다음번에 갈멜산 사건에서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행여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 심판과 저주를 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행여 하나님의 역할을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풍락을 풍성히 누리는 즐거운 신앙, 행복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